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약 250만 명 이상 되는 굉장한 사람들이 홍해바다와 다른 차원에서 믿음이 새롭게 변화돼서 이들이 40년 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믿음으로 멈춘 강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을 뛰어드는 이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탄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변들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루가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는 종교 행위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여호와여,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주옵소서.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나타나고 저는 나타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깃발이 날리는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되게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 몸이 아픈 자 치유해 주시고 악한 영으로 고통당한 자 악한 영 다 내고 쫓아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믿음과 종교의 차이가 애매모호한데 우리 피올라 교회는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는 교회입니다. 무엇이 종교고 무엇이 믿음인지 우리 피올라 교회는 그것을 선명하게 쉽게 구분해 주는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매우 종교화되었습니다.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특히 종교적 열정주의에 빠지면, 종교적 열정주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기형적 신학 형태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종교 열정주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은혜만 조금 체험하고 종교 열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한국 여성도들에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십시오. 홍해바다 믿음에서 요단강 믿음으로 나아가라. 홍해바다 믿음에서 요단강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몇 년 차이가 있습니까? 40년이라는 광야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홍해바다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가지 심판을 주면서 바로가 항복하게 만듭니다. 10가지 심판은 무시무시했습니다. 특히 10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입니다. 그들은 자녀의 죽음 앞에 그들은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의 7 두루마기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는 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쏟아져서 인류가 멸망합니다. 끔찍하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계시록 읽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일으키시고 폐하시고 온 인류의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바로는 항복하고 애굽 백성들이 탈출합니다. 약 250만 명 이상 되는 인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백성을 왜 놓아주라고 합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가득한 애굽의 우상이 가득한 이 애굽에서 떠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는 신본주의 사회입니다. 그 민족, 그 땅을 지키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세계 최고의 신이라고,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신은 너무나 무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는 그렇게 무능한 신이라고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지금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신입니다. 무능력하다는 신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은요. 근데 모세는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무능한 신이라고 조롱하는 그 신,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광야에 나가겠으니 우리 백성을 놓아주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으로 박장대소했을 겁니다. 막 웃었을 겁니다. 모세, 여호와의 신이 대단한 신이라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신이라고. 모세,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예를 했겠느냐? 이렇게 파라오가 성경 없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조롱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가지 심판이 맞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사람들 앞에, 또 25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쫙 펼쳐집니다. 비로소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깜짝 놀란 겁니다. 10가지 심판 재앙 때문에요. 무능력한 신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애굽의 모든 첫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모두 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을 보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이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불기둥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합니다. 그들은 사흘 밤낮 잠도 안 자고 사흘 밤낮 걸어서 홍해바다 앞으로 도착하게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바다보다는 블레셋 길 쪽이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빨리 그들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사를 시킬 때 뺑뺑이 40년 돌리지 않고 고생시키지 않고 빨리 좋은 땅, 좋은 집으로 인도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마음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블레셋으로 가면 블레셋이라는 땅은 철기문화입니다. 세계 최고의 철기문화 국가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땅이요. 대장간에 있는 철을 녹여서 철로 칼을 만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로 된 칼이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다 청동기 문화입니다. 이들은 정예 군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노예입니다.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노예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예 싸움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440년 애굽 생활 가운데 약 140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140년 노예 생활하면 이들에게는 능동적인 다이내믹한 그러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할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들은 매우 수동적이고 모든 것을 공급해 줘야지 그저 피동적으로 끌려다니며 먹고 사는 아주 수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표적을 받지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죽음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하기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걱정돼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들은 희망을 갖고 정말 그 희미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10가지 재앙의 표적을 보면서, 심판의 표적을 보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희망차게 기쁘게 다름질을 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3일 밤낮 도착한 곳이 시커먼 바닷물이 깊은 수심이 1000m 되는 그런 홍해바다 앞에 그들이 도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길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모래폭풍을 일으키듯 말을
타고 병마를 타고 그들을 죽이려고 창과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양쪽은 절벽이 있어서 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사면 초가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환난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각자 인생에서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러한 상식이 우리 내면에, 우리 이 사고 시스템에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표적을 봐야 믿는 믿음을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환경을 뛰어넘고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우리가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요단강물이든 불물 속이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뛰어들기 원합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표적을 보고 믿으라, 기적을 보고 믿으라 있어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환상을 보고 믿으라, 꿈을 보고 믿으라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시지, 우리 보고 표적을 보고 믿어라, 꿈과 환상을 보고 믿어라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꿈과 환상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참고 소적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꿈과 환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오라 그런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꿈과 환상을 보려고 막 기도를 주문하듯 종교성으로 산과 들판 바다에서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이 종종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건강한 삶이 무시되고 모든 것이 꿈과 환상으로 점철되는 정말 종교화가 극성을 이루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꿈과 환상을 무시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꿈과 환상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환상과 표적은 항상 어디 아래에 둬야 됩니까? 성경 말씀책 아래에 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하나님 심판의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표적을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구름 기둥이 낮에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는 시뻘건 불 기둥이 우리의 앞길을 하늘과 땅까지 인도하신다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신나겠습니까? 근데 그 불기둥이 사라지면 어떻겠어요? 실망하겠죠. 그러면 교회마다 불기둥을 막 연결해 줘야 될까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원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표적과 기사와 꿈과 환상이 없어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홍해바다의 믿음에서 요단강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요단강 되는 믿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홍해바다의 믿음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백성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굽 군사가 따라옵니다. 절박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며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소리 지르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말씀에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뭡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동행하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 눈앞에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아니, 구름 기둥이 낮에는 성막 지성소와 하늘과 구름 기둥이 낮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십자가 빨간 네온사운이 있는 것처럼요.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지성소 위에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 모든 250만 이상 백성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표적으로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들은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이 없어도, 성막이 없어도, 제사가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이미 알려줬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직 순종했던 그 조사,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 믿음이 이미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으로 전락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모두는 홍해바다 같은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또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요단강의 믿음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많은 넘어짐 속에서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하고 저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시면까지 제가 죽는 곳까지 저도 함께 하겠다는 자신의 결단, 자신의 용기, 자신이 만든 믿음을 갖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그는 통곡하며 자신의 믿음이 결단과 용기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가 절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예수님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수없이 결단하지만 우리가 수없이 또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홍해바다에 머문 믿음입니다. 아니,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까지 오는 광야 40년의 믿음은, 훈련되어진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 예. 홍해바다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죽이고 모세와 함께 다시 시작할까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그거를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 만약 이들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비웃습니다. 세상이 비웃습니다. 택한 당신의 백성을 여기서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모세가 막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모세 앞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와 진실하심이 크신 여호와다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롭고, 자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헴이라는 단어는 자궁, 창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걸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큰 슬픔을 당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픈 슬픔을,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하나님이 한글로 자비라는, 히브리어는 에헴이라는 단어인데 그걸 그렇게 하나님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자비를 잊지 않으신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갈라놓게 하십니다. 와, 이 사건만 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그들의 불신,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원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한량없는 끊임없는 용서를 베푸시면서 홍해바다를 모세를 통하여 한 사람의 믿음을 따라 홍해바다를 갈라놓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용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고기만 수심이 얕고 거기만 마른 땅이 있는 곳입니다. 홍해바다가 수심이 1000m입니다. 역사학적으로 고정해봤는데요, 출애굽한 그 땅만 수심이 얕은 바다입니다. 그곳만 수심이 얕고 마른 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수영하다가 직접 잠수해봤더니 고기만 수심이 얕고 좀만 벗어나면 아주 시커먼 깊은 수심이 홍해바다입니다. 1000m입니다. 수심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걸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데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10가지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하신 심판을 보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길을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함께 해주셨는데, 구름기둥을 끊임없이, 불기둥을 3일 밤낮 보여주면서 홍해바다를 계속 여전히 홍해바다에서 있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불기둥, 구름기둥은 보지 못하고요, 3일 전에 있었던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첫 장자의 죽임과 첫 짐승의 죽임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고 홍해바다만 보는 그러한 단계의, 낮은 단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50일 만에 시내산 도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홍해바다가 갈라져야지, 내 눈앞에 모든 것이 보여야지,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은 표적을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러한 믿음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예수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는 오시를 기다리는 정말 불처럼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닙니다. 홍해바다 같은 표적과 기사와 꿈과 환상을,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 40년이라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믿음의 훈련을 겪으면서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불평 원망하는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단계를, 광야 생활의 믿음은 어린아이 단계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단계를 경험했고 또는 아직 그 광야 생활 40년의 믿음의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주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시겠다는, 그래서 우리 보고 진짜 예수님을 저는 기존에 만나서 세상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닌, 종교적인 믿음을 아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언제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총가는 사람은 총가는 사람답게 말하고 감사 기쁨이 넘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광야 생활 40년 아무리 훈련한다고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믿음은 훈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훈련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훈련 과정에서 뭘 경험케 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건 원리가 뭡니까?
믿음이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애굽 탈출하고 50일째, 정확히 47일째 시내산 도착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3일 동안 성결 예식을 행하고 3일 후에 50일째 모든 백성을 시내산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성결 예식을 행합니다. 에레미야 11장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은 그곳을 혼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9장 20장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하나님과의 약혼을 혼인하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지금요.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계속이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혼인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겠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직접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결 예식을 행하게 옷을 빨게 하고 그 거룩하게 깨끗한 마음과 육신과 옷을 입고 3일째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천지개벽이 생깁니다. 갑자기 환한 대낮이 깜깜해지고 천둥과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땅이 진동을 하고. 왜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고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땅이 진동을 하고 지진이 나고 막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그들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땅이 흔들리고 갑자기 대낮이 깜깜한 어둠으로 바뀌고 천둥이 치고 땅이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막 엄청난 이 지각변동 같은 천지기벽 같은 일이 그들 눈앞에 시내산에서 보이자 그들은 그것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우리는 확 들어올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길을 오주시고 만나를 주신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가는 여정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두렵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들은 신음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들을 놓고서 이들에게 실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시내산에 올라오라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너희들과 직접 대면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다 시내산 250만 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시내산을 뺑 둘러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축복인데 이들은 그 축복이 두려움으로 자리 잡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들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기본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애굽 430년 동안 살면서 요셉이 7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었지만 요셉이 죽고 그들이 약 380년 정도, 370년인가 그 정도 이들은 요셉이 그들을 지켜준 세월을 지나고 나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들려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구전으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흐릿해지고 아마도 애굽의 신의 이야기에 이들이 세계관이 정립됐다고 예상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방법을 이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 감격과 감동 대신 그들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점철되어서 그들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고 모세 보고 당신이 혼자 올라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려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가장 섭섭하고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정말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콜링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파탄내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또 모세의 중재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대신 그들에게 이 엉터리 혼인식을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면서 혼인서가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혼인서약서를 주면서 최초의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613개의 레위기 말씀을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들려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이들은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요? 약 1년 동안 머물렀는데 정확히 11개월 5일 동안 그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들이 11개월 5일 동안 시내에서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이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산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들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함의 후손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7족속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7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농경신, 바알신과 아사로신이 있는 겁니다. 바알신과 아사로신은 음란한 성행을 하는 신들입니다. 바알신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고 아사로신은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요, 아사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이 두 신과 신끼리 결혼하고 두 신과 신끼리 성관계할 때 그 땅에 비가 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포르노 동영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바알 신전에 가서 음란한 성행위가 동경행위였습니다. 그러한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그렇게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약 430년 지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보내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어요? 바알신으로 그냥 섞어도 희석되겠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율법이라는 방법, 성전 제사라는 방법을 이들에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성전을 주고 5가지 제사를 지내게 하고 600여세 율법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세의 오경에서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잘못 신학이 가르쳐서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신학화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율법이 없어도, 성전제사가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어도, 성전제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는 언제든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희 후손들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영광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자식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자녀가 있어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영광의 아버지. 이름 부를 때마다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자존심 상하죠.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많은 자식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많은 자식의 영광의 아버지예요. 사람들 이렇게 불러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신뢰돼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이름의 수와 수치를 갖고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그 이름 갖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것을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9세 됐을 때 이름을 드디어 바꿔줍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 무슨 뜻입니까? 더 많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더 많은 자식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이제 한여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 외에 적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번에는 더 많은 열방의 자식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열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를 놀리는 겁니까? 막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받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린 그 이름을 갖고 조롱받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합니다. 큰 너의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큰 민족. 그 민족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에서 우리가 그를 한글로 번역할 때 민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나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걸 민족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데 나라로 번역하게 되면 이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온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포함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래 그 뜻이요. 물론 작게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로 큰 민족, 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고 나라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걸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 안 좋아요? 좋습니다. 자기 이름이 약속입니다. 영광의 아버지, 많은 자식의 영광의 아버지, 이 이름의 수모를 24년 동안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25년째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름의 수모를 25년 동안 그가 견뎌냅니다.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요. 믿음이 좋아 안 좋아요? 하나님 원하는 게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법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거지. 5가지 제사를 하고 저기 성전 만들어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짐승을 죽이고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성전 중심에, 성막 중심에, 제의 중심에, 그리고 613개의 하나님의 법을 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주신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성막과 제사장과 절기와 613개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 기간이 11개월 5일 동안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요. 이 안에 뇌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 제사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 법의 말씀의 공동체를 이들에게 비로소 신에서 만들어줍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끔찍한 음란한 바알이라는 우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동행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렇게 성막 중심의, 제사 중심의, 하나님의 600월씩의 법,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이들을 새롭게 탄생케 하십니다. 그리고서 민수기 10장 11절에 나팔을 불며 이들이 길을 떠나가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께 아웃됩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세대가 1세대가 출애굽 세대가 여호사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보고 정탐하고 와서 말합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포도를 보여줍니다. 포도를 꺾고 하세요. 열매를 보여줍니다.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이 있고 헤브론에 아낙자손 키가 딱 3m 되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눈으로, 상식적인 눈으로만 봅니다. 믿음은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는 신은 떠났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켰던 신들은 떠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저 땅을 취하자라고 갈렙이 팍 말합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조심했겠습니다. 포퓰리즘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옳아야 틀려요. 옳다고는 보장 못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너무나 좋은데, 다수의견을 따라 민주주의가 좋은데 민주주의의 약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소수의 의견을 무시했다가는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공리주의로 갑니다. 공리주의는 전체주의로 가는 징검다리 중간에 있는 겁니다. 지난정부 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었고 공리주의였습니다. 언론이 국민들에게 여론을 조작하고 포퓰리즘으로 나가면 무조건 그것이 옳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전체 다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극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랬어요. 무조건 그냥 언론에 의한 포퓰리즘을 무조건 정부가 옳다는 식으로 그렇게 조장했던 것이 근자의 한국교회의 정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이거는 공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왜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퇴색되고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대형교회를 지키겠다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이 대형교회를 내 아들에게 물려줘 있다는 그러한 눈먼 아비의 욕심 때문에, 또 교회에 공개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아들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 못하는 너무나 무능한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리주의는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을 군중들은 그 이론에 따라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의견은 무시됩니다. 짓밟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할 때 다수결을 하면 거의 교회가 망합니다. 예, 다 망합니다. 교회 회의하잖아요. 보통 저도 통합제 장교 출신이지만 손 들으거나 투표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교회 다 망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누가 있죠? 권사님, 집사님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손들을 하면 교회는 무조건 망합니다. 세속화라서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길로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이 불의와 편법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불의와 편법을 말할 때 한국교회가 이것은 불입니다라고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전통을 말을 듣고 그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이 다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또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그들을 또 살려줍니다. 대신 40일 하루를 1년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받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 사건이 13장 14장인데 하나님이 이들 대신 살려주신 대신 15장에서 20장 사이가 아버지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바뀌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아버지의 광야 생활 이야기가 없습니다. 민수기에서요. 불행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냥 빠지고 민수기 15장에서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로 바뀝니다. 출애굽 아버지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바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민수기는 20장부터는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녀 세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15장 20장까지는 세대가 교체됩니다.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러한 낮은 단계의 믿음에서 이제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요단강물에 뛰어드는, 홍해바다를 갈라놔야지 걸어갔던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푸르른 깊은 물을 흐를지라도 요단강물에 그냥 확 뛰어드는 그러한 믿음, 자녀들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으로 훈련되어집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들의 잘못된 믿음을 봅니다. 광에서 다 죽어가는 아버지 세대들의 거짓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을 보면서 그들은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했던 아버지 세대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그 아버지의 광에서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강물이 끊어지지 않아도, 강물이 시퍼렇게 흘러가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법궤를 메고 그냥 강물로 뛰어드는 믿음으로 그 자녀 세대가 믿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처음부터 요단강을 뛰어드는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찾는 믿음이 됩니다. 꿈과 환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우리는 이제 광야의 생활 40년을 뛰어넘고 요단강가에 서서 그 강물이 흘러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 어떤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칼빈의 교리, 웨슬리 교리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칼빈의 구원의 서정과 웨슬리 구원 서정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건 교리입니다. 그냥 지식입니다. 구원론 지식입니다. 그건 예수님 만나자면 그냥 그건 이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불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죄임을 깨닫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아멘. 사람이, 신학자가, 목사가 가르쳐준 구원을 갖고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천국 갑니다. 왜요? 제가 평생 교회 다녀보니까 자기 입술로 주의자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천국 가기 쉬워 어려워요? 어렵지도 쉽지도 않아요. 예수와 만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참 쉬운 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강의 설교로 지식화합니다. 신학화합니다. 예수만 만나면 신학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불청듣게 만나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낌에 읽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말씀이, 성경이 있는 게 밤을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내 죄가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내가 다시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의 기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 어머니 모태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기질로 살던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 이겁니다. 내가 이제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기엔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올 틈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전지갑절 입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환경이 문제가 되어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의 문제가 되어 안 돼요? 안 됩니다. 과거에 내 마음의 상처가 문제가 되어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지 환경과 과거의 문제가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불처럼 임재하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감사 기쁨 넘치고 저 하늘 천국 보좌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환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꿈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참고는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홍해바다 믿음에서 요단강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지도권을 물려줍니다. 후계자로 삼습니다.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자기 스승은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내 여호수아는 한 번도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방법을 알려줍니다. 250만 명 되는 이 자녀 세대, 광야와 40년을 마친 이 자녀 세대, 이 자녀 세대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아도 오직 말씀만 본다면 이들을 환경을 뛰어넘는 강물을 흐르는 이 요단강을 요단강에 발을 대들 수 있다고, 첫 발을 강물에 뛰어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는 게 뭡니까? 밤에는 하지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렵고 떨지 말고, 더 이상 표적과 꿈과 환상만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밤에는 하지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선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600여 세기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으면서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자고 말합니다. 홍해바다처럼 끊어져서 길이 나타날 때 걷는 게 아니고요, 푸르른 물이 흐르지만 하나님이 건너라고 부르실 때 여호수아는 아멘하며 백성들에게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로 뛰어 들어갑니다. 40년의 훈련 통해서 많은 부모 세대들의 넘어짐 통해서 이 자녀들은 여호수아가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물에 뛰어드는 그 믿음을 보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로 뛰어듭니다. 무엇을 읽었을 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믿음은 가능합니다. 환상과 꿈은 약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으로 들어오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되고 역사가 될 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이 물속이든 불속이든 우리는 그곳에 주님이 나를 불속에서 부르시고 요단강물에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말씀을 들고 법궤를 들고 흐르는 그 깊은 강물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앞으로 이 시대는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는 이 시대는 환난과 박해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믿는 게 공짜였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육류표를 주면서 이걸 법으로 정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앞으로 육류표를 받고 예배드리자 할 겁니다. 많은 대형교회가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육류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올지 우리가 예상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남자 말씀을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환난과 박해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이 요단강물을 뛰어드는 것처럼 박해 한가운데, 박해라는 환난하는 그 흐르는 강물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강물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먼저 어떤 강물에 뛰어들어야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강물에 뛰어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이 강물에 뛰어들지 못하는 믿음 갖고 어떻게 마지막 때에 오는 환난의 강물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요단 강물에 뛰어들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그 강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물에 뛰어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뛰어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오늘 이 종이 홍해바다 믿음에서 요단강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예수님, 흐르는 강물에 뛰어드는 믿음, 그 믿음은 감정적으로 종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학적 지식으로도 불가능하고 성경 지식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말고 신학 박사를 하지라도 예수님을 불첩롭게 만나지 못했다면, 성령 역사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그저 이론에 불과하고 종교에 불과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반드시 요단강물을, 우리 가정에 흐르는 요단강물을 우리가 그 속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흐르는 요단강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고 한국교회에 흐르는 요단강물에 뛰어들게 주옵소서. 마지막 때 환난과 박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난의 강물이 흐를 겁니다. 박해의 강물이 흐를 겁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사랑,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흐르는 저 박해와 환난의 강물에 우리가 요단강물에 뛰어든 것처럼 그렇게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이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요단강물에서 부르실 때 우리가 강물로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단에서 아버는 것처럼 불에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나를 불 속에서 부르신다면, 요단강물에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예수님 믿음 갖고 뛰어들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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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여호와여. 오늘 이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홍해바다에서 요단강물로 나가는 믿음을 갖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요단강물에서 예수님을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 강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며 그 강물에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 요단강물로 뛰어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흐르는 요단강물에 우리가 뛰어드는 피올라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박해의 강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의 강물에, 박해의 강물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격적으로 만나며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온수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는 믿음 갖게 해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주옵소서. 가정을 향해 나가게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자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요단강물에서 흐르는 요단강물에 부르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아멘하며 요단강물에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을 되기 원합니다. 사단의 앞에 있는 것처럼 불불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아멘하며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의 제자훈련으로 이 믿음 갖기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가 환난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곳이 불 속이든 물 속이든 우리가 뛰어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불로 기름 부으셔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약속 믿고 뛰어들게 주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자들이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 놓이는 요단강물을 만날지라도 예수님 이름을 외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 강물이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요단강물에 들어가게 하소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의 요단강물이 흐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예수님 이름을 복음을 듣고 그 강물에 뛰어든다면 그 가정에 흐르는
그 어려움에 사단의 마귀의 모든 유다 강물이 멈출 줄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런 믿음의 권세를 오늘 예배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